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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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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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령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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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월은 찬양으로 나아가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찬양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찬양으로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과 단체방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역장 분들은 매주 구역원들과 소통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3월 우리 학교가 개학이 되고 나면은 아마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다시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꼭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잘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무엇을 아침 식사로 할 것인지, 또 외출을 한다고 하면 어떤 옷을 입고 외출할 것인지, 또 교통수단을 어떻게 해서 이동을 할 것인지, 또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을 또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 이렇게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인생 가운데 이제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진학하는 문제라든가, 또 결혼 상대들을 선택하는 일들, 또 직업을 선택하는 일들,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서 또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말씀의 훈련을 받느냐, 이거 다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요나에게도 이 선택의 문제가 이제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셔서 그 당시에 가장 악한 그런 성읍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악한 백성들로 알려져 있어 그 니느웨라는 그 성읍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 악한 백성들에게, 악한 그 도성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싫어가지고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는 이제 이 니느웨와 정반대의 그 방향이었지요. 그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게 내게 되었을 때 요나는 지체 없이 이제 니느웨 성읍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지요.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도 참 사실은 이 요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생활 속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제자 훈련도 했고, 큐티도 매일 이렇게 하고, 그죠? 성경의 내용도 많이 알고, 또 성경도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꾸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자꾸 이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그냥 교리적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걸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많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암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암병에 걸린 사람은요, 하루 종일 암병을 묵상하고 그 암세포에게 아주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먹는 것도 다 이렇게 가려서 먹게 되고, 그죠? 뭐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화를 낸다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도 다스리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삶 전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런 하나님. 정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통치해 가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시더라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 우리가 지금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을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거기에 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은 남아 있지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욕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욕은 있지만 소욕에 이끌리지 않는 삶.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수준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정말 순종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더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뜻인가를 한번 분별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감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 그 뜻에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한번 실천해 보면서 이 순종의 영역을 좀 더 우리 넓혀가도록 우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의외의 일들이 벌어나게 됩니다. 요나가 기대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통치자로부터 모든 백성들, 가축에까지 다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못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 도성을 멸하지 않게 됩니다. 요나는 사실 이 니느웨가 망했으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쳤지만, 그래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그 도시를 이제 보면서 언제 이 도시가 망할 것인가,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도시를 내려다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는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등장시켜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는가를 보여주시게 되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요나서를 우리 4장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요나서 마지막 그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어린아이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그냥 자기 생각과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까지 하나님은 아끼신다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오늘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원수 같은, 나에게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이건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할 수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이 같이 아니하겠느냐? 또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사실 마음의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한번 순종하고자 해야 될 줄 압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갖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원수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좀 갖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하면은 여기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로부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거기에 순종을 해보면은 아마 이 사랑도 가능하게 되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단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그러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흙먼지로 지어진 연약한, 아주 부족한,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모든 면 연약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기꺼이 따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요나서의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항상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에 잃지 않고 우리가 더 믿음이 충만해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비롯해서 주정헌금, 감사예물, 또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정성을 기뻐 받으시며 이제 저희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그 부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세상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면서 우리 영혼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든 늘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속히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예와 속한 가정의 또 자녀들, 이곳에 또 한국의 해외에 있는 군에 있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또 학업과 또 직장, 사업장, 일터, 사역 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